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어제 본 말씀 이어서 이렇게 야곱이 병들었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 갔을 때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요셉과 얘기를 끝내고 옆에 있는 두 아들을 보고 이 아들들이 누구냐? 사실은 지금 요셉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기침이 있으니까 이들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입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오라 그래서 야곱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 입 맞추고. 그러니까 이렇게 침대라든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앉게 되어지면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릎 사이에 이렇게 서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으면서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야, 내가 요셉 너도 못 보는 줄 너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도 보게 해주시고 네 아들들도 보게 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이 무릎 사이에서 물리고 떨어뜨려 가지고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 이제 이 야곱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절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오른쪽에 에브라임이 서고, 에브라임이 형이니까 오른쪽에 에브라임이 서게 하고 왼쪽에 므낫세가 이렇게 손이 얹도록 이렇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다 놨더니 이렇게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1차 축복이고 이어서는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야곱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15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조부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너들은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케어해 주시고 기르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늘날 보면 정말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몇 명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 정식 예배를 드리든지 대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하나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멘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혹 있는데 성경 구절을 낭독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성경을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보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최고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있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던져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 맘대로 기도를 해버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성경에서 보면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대로 배우고 답습하고 훈련되어져서 거기에 맞춰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따로 있어요. 대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현대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현대에 들어가는 부품을 대우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현대 자동차 안에서도 그랜저에 들어가는 부품이 따로 있고 소나타에 들어가는 부품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막 섞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죽도 밥도 안 되어지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달랐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배우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새벽 예배 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또 이렇게 잘 하다가도 계속 수십 년 동안 그런 기도문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되고 배우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니까 순간순간 자기 습관들이 툭툭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또 대표 기도를 할 때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몇 명이 모인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할 때도 그 본이 어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그 기도의 이 형태를 자꾸 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손자들이 가족들이 무의식 중에 그걸 배워요.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낭독을 하고 한다든지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자세히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거의 대부분 목사들의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자꾸 하니까 성도들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들 모임에서 이렇게 보면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 80% 90% 이상이 그렇게 기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 가고 뭐 어디에 가고 어디 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답습이 돼버리고 그것이 습관화돼 버리고 그것이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기도문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문이 나와도 그게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항상 정답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되짚어보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참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자기는 기도문 없이 기도문 안 쓰고 그냥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막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는 건지 자기 맘대로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로 기도문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문 못 쓰고 그냥 기도문 없이 성령이 이끌려서 막 기도한다고는 사람들은 보면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가 않아요. 신앙의 덕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거, 삶을 이렇게 비춰볼 때, 신앙생활하는 걸 비춰볼 때, 자기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한다 그러면 좀 다행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표 기도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여러 번 정말 여러 개의 기도문, 이삭, 야곱, 수많은 이 성경책마다 에스더라면 에스더서 안에 모든 그 부분 안에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엄밀하게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고민하고 막 이렇게 애써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소설을 역사 소설을 쓴다 그래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영화 하나의 극본을 쓴다 그래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과 검토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진실에 가깝고 더 적나라하고 더 사람들을 빨아당길 수 있는 글씨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렇게 써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쓰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진실한 쪽을 톡해가지고 역사 소설을 쓰든지 그걸 만드는 대본을 쓰든지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틀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그걸 역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였구나. 완전히 왜곡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게 진짜였구나.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소설도 아닌 역사고
대한민국의 지금 삶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도 그냥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옛날에는, 이 교회에 오면 초신자 교육해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기도의 방법, 무슨 방법, 그것이 교육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안 돼서 그런지, 그냥 자기 습관대로,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의 방법을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고민을 해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문을 쓸 때 보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은 어떤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어떤 기도가 핵심인가? 그 기도의 내용, 핵심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 기도 내용에 맞춰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루는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야 되겠다.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주옵소서 할 때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요.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 다음에 또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할 때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 이런 하나님. 오늘은 여기에 야곱이 그 두 손자들에게 너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할 때는 너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이것이 벌써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기도문이 나올 때 아브라함의 기도라든지 하여튼 누구의 기도가 딱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 제목을 보잖아요. 책 제목은 왜? 이 책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그냥 책 내용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게 제목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할 때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해줘.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할 때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그가 15년 동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더 살게 될 때 그 병 고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그때마다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핵심이 뭔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대표적인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 중에서 하는 기도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덜해지지만 그래도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역을 대표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교회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는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 일생을 놓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잠깐 순간에도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내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가 하고 이 야곱은 깊이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고민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니까 요셉이 그 아들을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왼손에는 므낫세를 갖다 놓는데 야곱은 손을 바꿔 놓는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에 옮겨져.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냥 자기 습관대로, 자기 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두 손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 이게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하면 양쪽을 조금 떨어져 앉아도 팔이 짧으면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습관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안 올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 야곱이 이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도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름만 잘 부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만 잘하면 돼요. 내 중간의 내용은 뭐 좀 이렇게 섞여도 돼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건 앞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앞과 끝만 있으면 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물고기로 얘기하면 머리와 꼬리가 제자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머리와 꼬리가 이게 제자리만 붙어 있고 몸통 기도 내용은 좀 앞뒤 순서가 좀 바뀌고 뭐 좀 왔다 갔다 해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해요. 첫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야곱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야곱만큼.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이 밧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나이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한 몇 살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도망을 갈 때가 별로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추측대로 한 20살 전후에 도망갔겠지,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나이는 태어나는 건 아는데 그것을 유추하고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야곱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요셉이 태어날 때는 어느 타이밍을 알잖아요, 그죠? 야곱이 태어날 때 쉽게 말하면 보세요.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만날 때의 나이가 야곱이 130세였잖아요. 그러면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뒤로 가면 야곱의 나이 91살에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91살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그는 요셉은 쉽게 말하면 밧단 아람에서 낳았거든요. 밧단 아람에서. 그리고 그 뒤에 밧단 아람에서 오다가 세겜에 살다가 잠깐 세겜에 오래 살지 않고 잠깐 살다가
그 다음에 어제 말씀 받던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는 크게 나이가 줄어들지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90 다 떠나서 한 92, 93 그 나이에 바단 아람에서 왔다 그러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삭설 속였다 그랬으니까 한 70세가 되죠. 그죠? 반대로 가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한 70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70세가 첫째로는 70세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일단은 많았다. 몇 세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삭이 178세를 사는데 첫째로는 60살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이 야곱이 70살에 바단 아람으로 가면 그때 나이 130세 이삭의 나이 그 정도 되어지면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 175세까지 사는 동안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를 70세 전으로 우리는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 가지고. 그러면 이 70세가 되도록 야곱은 결혼도 못했고 에서는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해가지고 또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그 딸을 취해서 또 아내로 삼고 이 에서는 자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70세가 돼가는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 활동도 없고 그냥 집에 안에서 리브가하고 함께 팥죽도 끓이고 음식도 만들고 뭐하고 이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70세까지 젊은 시간 왕성한 시간에 외부 활동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 첫째로는 진짜 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삶을 참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안에는 야곱의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다. 지난번에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삶이 심히 험악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세상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이 야곱의 삶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다 도와줬고 일으켜 주셨던 사자께서 여기 사자는 천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다 이겨가게 했습니다. 이들에게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남모를 그 수많은 어려움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에게 내 이름, 두 번째 조부 아브라함의 이름, 세 번째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 칭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이름이 이들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이 아버지 이삭의 이름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믿음의 꿈을 꾸기 때문에 아버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들, 믿음의 꿈들, 하나님의 약속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도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이들이 살아있게 하고, 이들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 조상들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지고 남아있게 하옵소서.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정이 다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할아버지 신앙,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을 손자들에게 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대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나오는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손자들에게 그것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손주들한테 그냥 너들 열심히 해, 잘해, 그것보다가도 살아왔던 삶을 얘기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복을 주셨던 것, 은혜 주셨던 것, 세상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던 삶, 절약하고 살아왔던 삶,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잊지 않았던 삶,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아왔고 내다보며 꿈을 내다보며 앞을 내다보며 열심히 살아왔던 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예. 그런데 자녀들은 하도 이제 안 듣다가 보니까 그거 왜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30이 넘고 40이 되고 50이 되어지면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결단할 계기가 되어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자손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요일 날은 또 이어서 기도하면 중간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요셉이 끼어들어서 기도를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어긋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버지 손이 어긋났습니다. 오른손이 므낫세한테 가야 되고 왼손이 에브라임한테 가야 되는데 이 손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손을 떼어서 이렇게 옮겨주려고 그럽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축복을 이어갑니다. 그거는 월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